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서신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았고 그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었고 열매를 맺었는가? 그는 양극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던 제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의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복음에 전하는데 앞장섰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온 삶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그의 서신에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는 또다시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에 젊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그는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통하여서 성장하길 바랐는데 그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막아서는 그릇된 교훈과 그릇된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차별이 없어야 되고 복음은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식어진 결과 어떻게 되는가?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선생이 많아졌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비방이 많아지고 손가락질이 많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이전에 사랑으로 하나 됐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금이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리를 비우고 그가 함께하지 못하자 잘못된 교훈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증거합니다. 본래 율법은 선한 일에 쓰여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율법을 그릇되게 악용해서 적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서 서로의 흠을 들춰내고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며 이와 같이 서로 고통으로 상대를 찌르는 그런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금 치료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심히 아파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이 교회가 후퇴하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아들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전한 그 교훈을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12절부터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비방자여 폭행자여 핍박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꾼 세우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무지함을 아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야박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라 보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내 자식이라 하면 그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아이를 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될 그 바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백성을 대하듯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데 그를 믿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신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과 같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것은 내가 비방하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것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셨구나. 그래서 나의 행위대로 보지 않냐고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길래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있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의 다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보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굳게 붙잡고 신뢰할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이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넘치는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바라보고 그의 모든 비방과 폭행과 모든 핍박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여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왔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거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거야.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를 바라보고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느 날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라.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많았고 그릇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저 바울과 같이 변화될 나를 하나님께 믿고 소망하며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본이 되도록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그런데 갑자기 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그를 휘감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기이한 빛은 이 영광스러운 빛은 하나님의 빛이 분명한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찌 이 기이한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에서 내려서 엎드려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삼위일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였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느끼긴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까? 그날 그 사건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전하는 것이지요. 나를 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을만 바라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인을 향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죄 앞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고통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심히 아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심히 고통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그곳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며 그들은 모세 율법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디모데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어떤 눈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대로 서로의 잘못과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불의함과 불법함으로 서로를 정죄하면서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끔 하였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오늘까지 이르게 했는가? 이것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무명의 사람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명의 사람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노래입니다. 오늘 그 노래의 일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로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나의 명령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믿음이 부족했고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되게 여겼습니다. 비록 40년 전에 살인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충성되게 여서 그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막아섰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바로요, 이들이 지금 당신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 홍해를 바라보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갈라라.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게 하라. 모세야, 내려가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저 홍해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두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모세가 몸은 못하고 물러서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온 에베소 성도들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채찍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십시오라고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채찍했죠. 이 백성이 게으르도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무거운 노역을 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이제 저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주지 마라. 그들이 스스로 재료를 찾아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 수를 절대 감하지 말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만들게 하라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역이 더 힘들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게 됐죠. 모세, 당신이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로 우리가 더 이렇게 고통스러워졌어.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어졌어. 어찌하여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를 떠나시오. 바로는 그들을 더 악하게 보고 채찍을 더 심한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저 하수를 피로 만들어라. 내가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서 내가 예비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지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오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거룩하신 뜻이 있었음을 오늘